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 같고 영화 같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 비극적인 영화의 주인공 같습니다. 신데렐라처럼 또는 콩쥐팥쥐에 나오는 콩쥐처럼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생을 하지만 결국에는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흙수저는 평생 흙수저로 살다가 흙수저를 대물림해줘야 하는 정말 흙수저 같은 인생입니다. 또는 인생에서 잠깐 빛을 본 듯 하다가도 금세 마치 나는 행복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왔던 행복도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 인생의 결말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해피엔딩이라면 우리는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영광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을 믿고 산다는 것이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볼 것 있습니까? 심리학적으로도 신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서는 아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나를 지키는 그 든든한 아버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삶에서 이르러오는 결과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되지가 않고 외롭고 쓸쓸하고 주변엔 미운 사람뿐이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간관계는 꼬여만 가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아니 왜 나는 이 모양인데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그런 걸 보면 또 감정은 더욱 우울해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끝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내 행복을 앗아가 버립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신이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그래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한번은 그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연구한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요. 신앙과 암 치료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NK세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세포인데 자연 살해세포, 자연 살상세포,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살해해. 뭘요? 내 몸 안에서 어떤 암세포들을 그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면역세포를 NK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일반인들보다도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정말 공허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 보니까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손해볼 것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사는 날 동안 어땠어요? 정서적으로 안정됐고 건강했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와 소망으로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또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되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최소한 본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닙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수학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보장이 없는 그런 주식 같은 것에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정말 진짜 대박이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왜 그리 무관심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고 더 이기적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것은 너무 큰 모험 아닙니까? 생명이, 우주가 그저 우연히 태어났다가 그냥 죽고 마는 인생이라는 그런 허무주의를 안고 있는 것보다, 이왕이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설이든 드라마든 주인공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혹시 주인공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결말이다라는 것이 이제 작가에 의해서 어떻게 조금 소식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막 작가에게 항의를 하죠. 그래서 막 결말을 바꾸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그래요? 그 주인공의 삶에서 대신 만족하고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드라마도 해피엔딩으로 맞춰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정작 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데는 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그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왜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신다고요? 아니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한다면 지금 그렇게 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영향력을 떨치던 필립 브루스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쉬운 인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말을 남긴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로 이렇게 이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헬렌 켈러의 자서전에도 이분의 이름이 거론돼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누군지는 아시죠?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삼중 장애를 가졌음에도 정말 인류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작가이자 여성운동가죠.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신앙이 없었다면 그녀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토록 눈부시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신앙은 나약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나약한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자서전에 이제 그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가 있다면, 단 한 번만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았으면, 나에게 이 귀한 설교에 감동을 주었던 필립 브루스 목사님의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가 있다면, 이렇게 내 삶을 바꾸었던 성경을 내 눈으로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지는 해 저 석양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헬렌 켈러의 인생에 이 설리반 선생님만큼이나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이 브루스 목사님입니다. 이제 이 브루스 목사님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방문객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면회 사절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이면서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인 인고설이 이제 그를 찾아오자 즉각 면회를 허락해 줍니다. 이제 인고설이 들어와서 아주 기뻐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친구, 정말 면회를 허락해줘서 정말 고맙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하면서 나만 이렇게 특별히 만나주는 이유가 뭔가? 그러자 이 브루스 목사님은 인고설을 아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네. 다른 친구들은 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하늘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있는데 자네를 보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말했어요. 여러분, 인고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도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무신론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시계를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께 5분간만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간 하나님을 저주할 터인데 그동안에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대담하게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것이 인간이 승리한 것이고 신은 실패자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실패자일까요?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을 뿐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참고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언젠가는 그 오래 참음의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마지막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가 모두 정리되고 꼬였던 매듭들은 다 풀리고 막혔던 가슴은 시원하게 뚫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들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말은 매우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너무 고생하는 책을 읽게 되면 자주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싶어 하죠. 이 주인공의 운명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 주인공이 드디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며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안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을 놓고 나머지 이야기를 우리는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주인공을 괴롭히고 주인공이 거의 죽게 될 때라도 우리는 느긋하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봐도 결국 너는 멸망이야. 주인공이 완벽한 승리야. 그걸 알아야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이미 결정되고 보증된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광분하는 사탄의 그 모든 노력들은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늘에선 다 알고 있으며 악인들이 형통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이 오는 곳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신부를 데려가실 순간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부가 입고 있는 흰 세마포 옷은 실제 옷이 아니죠. 이것은 거짓 교리에 물들지 않은 정말 순결과 충성과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또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로운 행실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아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열매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흰 옷은 자기가 만들거나 또는 일해서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사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과 의로운 행위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지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죠. 계속 갑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만나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모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분주한 나머지 그 하늘의 초청에 관심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5가지.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 이름표를 지금 가슴에 부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려는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믿을 수 있고, 전적으로 참된 분이시고, 의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공의로운 왕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정말 교회가 칠칠치 못하고 방황했어도 여전히 교회를 사력 있게 보살펴 오시면서 진리를 전수해 오신 그 세심한 목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9장에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새들의 잔치가 나옵니다. 이 계시록 19장에 2개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 새들의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천사가 소름 끼치는 이 잔치의 초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축복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는 무시무시한 잔치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 죽음이 뭐예요? 시체잖아요. 시체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 독수리들이 모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모두 멸망하고 실체들이 널려있다 보니까 새떼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은 정말 꿋꿋이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가장 악랄한 적대 활동들을 많이 제한하셨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대로 인간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긴 세월에 걸쳐서 세상을 괴롭히는 그 불의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들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반란자의 가면을 이제 벗겨냅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그 잔혹스러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는 죄가 얼마나 끔찍스럽고 죄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가공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주민의 대다수는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삶과 죽음, 마지막 때에 전파되고는 그 예수님의 증인을 부르는 그 진리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 사탄의 행위를 지지하고 사탄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항해 싸우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했던 그 하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뱀의 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개로 배불리우더라. 참으로 슬픈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악인들은 이제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짐승은 계시록 13장부터 묘사된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종교적 세력의 총집합체인 첫째 짐승 교황청이고, 거짓 선지자는 짐승과 손을 잡아서 거짓 성령 운동으로 각종 치유 집회 등 기적을 행하면서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한 둘째 짐승, 미국 배도한 개신교회입니다. 이 기만의 거대한 두 조직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기적으로 속여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모든 세력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온 땅은 죽임을 당한 시체로 가득 찬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제 우주적인 전쟁이 거의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되었고 사탄의 동맹체는 둘 다 불못에 던져졌고 그 지지자들은 죽임을 당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대장군으로서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멸망할지 최종 심판을 다 끝내신 후에 제사장복을 벗고 왕의 복장을 입으시고 재림하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7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있었죠. 거기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6장에서는 6째 인을 뗄 때 재림의 징조들이 나왔죠.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가 성취되었습니다. 죄인들은 바위와 산들을 향해서 자신들을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겨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장면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이제 재림의 준비를 다 마치시고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낫을 들고 알곡을 추수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곡들은 하늘로 데려가시려는 그 모습으로 14장에서는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임하심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재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을 향해서 아주 엄숙히 맹세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공포의 목요일밤에 이 대제사장의 궁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다시 이제 언급하고 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요한은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합니다. 의인은 부활해서 휴거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를 삼켜버리고 새들의 잔치가 1000년간 시작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무슨 심판요? 재림 전에 하시는 그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심판 사역이 끝이 났기 때문에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을 했습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야 재림하실 때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멸에 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림하시면서 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재림 전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심판의 종류가 있죠. 혐의가 있음을 조사하는 심판이 있고 형벌을 집행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은 의인을 변호하고 구원해서 하늘 백성 삼기 위한 심판이고, 재림하실 때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의인들에게 집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의 시대입니다. 지금 법정에서 심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너는 구원, 너는 사형. 최종 선고를 받기 전에 우리는 인류 최대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누구를 데리러 오십니까? 이브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데리러 재림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초림 때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이 죄악 세상에부터 이제 건져내려고 오십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 두 무리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는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천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은 구원받는 이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그렇게 살면 반드시 통곡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기만적인 복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킬 수도 없다, 지켜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맞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님께서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준 걸 믿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믿는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음인 것 같지만 이거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이렇게 믿고 사니까 죄를 버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은 나를 더욱더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거짓 평안함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자매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거짓 복음에 취해봤지만 자기 양심은 알거든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복음으로는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심지어 무당까지 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무당이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동서남북을 향해서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씻어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나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지은 죄를 용서해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해주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용서해주는 그리스도만 믿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데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어도 뭐 용서받으면 되잖아, 이런 식의 가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타락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를 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만 죄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아직도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꼴불견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 뭐 쥐뿔도 없으면서 왜 저리 나대? 혹시 그럼 마음의 동기가 괜한 열등감과 질투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기 싫은 어떤 사람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천국에 못 가겠죠? 그 사람이 못 가든지 아니면 내가 못 가든지. 그런데 못 갈 가망성이 더 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내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못 가는 겁니다.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하늘 가서 만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죄가 있든 말든 너도 구원 나도 구원 모두 구원이다 보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파가 나뉘고 질투와 이기심과 불륜과 돈을 사랑함과 그런 죄악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기득권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왜 그렇다고요? 너무 값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감동적일지 몰라도 그러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약속은 먼 미래의 후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과 모든 예언의 성취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담의 키가 약 한 3m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건장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인 몸의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정말 살면서 날 때부터 소경이셨습니까? 참 제 주변에 시각장애인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말씀을 소원하고, 정말 목사님 제가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그런 소경들, 그런 시각장애인들이 제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장애가 있었습니까? 평생 병으로 신음했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만든 모든 결과에서 떠나서 완전한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도 부활한다고 그랬죠?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끔찍한 모습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때 믿지 않았던가? 왜 우리가 그때 회개하지 않았던가? 왜 그때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던가? 그렇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자꾸 나팔을 분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에서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의 농사는 쉽니다. 땅을 쉬게 하고 노동자를 쉬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면 몇 년이에요? 49년째가 이제 안식년이고요. 그 다음 해를 뭐라고 합니까?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의 나팔을 붑니다.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동네마다 따라서 남자들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점점 전국으로 퍼지면서 모든 동네, 모든 마을에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바로 그때 종살이하던 노예들이 빗자루 쓸다가 말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희년은 모든 종들의 해방입니다. 종에서 해방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땅도 되찾습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빚으로 뺏겼던 땅도 되찾고 다시 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나팔 소리. 지구의 모든 죄악을 다 끝내고 모든 부조리와 모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나팔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모든 장애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나팔입니다.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나팔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야 하는데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누구는 부르는데 내 이름은 부르지 않는다면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이 감격적인 날이 우리에게 가장 끔찍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하지 말라고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들이 받게 될 심판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 이래로 모든 인류가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 그 역사적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모든 죄악의 역사를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천천만군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 기쁨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으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